오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개역성경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의 나라는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헤븐이 킹덤 등등이 있는데 그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의식주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식주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혼과 영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생겨난 이 문제는 천국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는 이 염려를 불러일으키는 이 주범이기도 하고 또한 이 문제로 생겨난 염려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죽음과 더불어 닥쳐온 문제가 바로 이 의식주 문제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이제 더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인데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조건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들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다양한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유형의 기도를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을 위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죠. 자, 이것은 사실 세상에 속한 것인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사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성향을 지닌,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매우 조건적이죠. 그죠? 자,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습니까? 그들의 왕국 때문에. 왕국이 회복되어야 된다.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초림을 하신 거죠.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 용어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태복음에만 나올까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런 관점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왕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가 쫙 나와요. 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니까.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그 뒤이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후 계속 그 사역이 계속되다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면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둘씩 짝을 보내서 내보내셨죠. 내보내시면서 그때 조건을 붙이셨어요. 어떤 조건을 붙이셨느냐? 이방인들한테 가지 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혼혈이 된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예? 그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을 두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차별을 두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천국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천국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듣고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거부하자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의 의식주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의식주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유대인의 거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왕국이 언제 회복이 될까? 다윗의 왕국이 언제 회복이 될까? 이걸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살펴보면 그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자, 그리고 6절, 1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이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보좌가,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걸, 이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때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국 회복은 너희들로 알게 한 게 아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다면 그 왕국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죠. 그죠? 왕국은 유대인의 왕이 다시 오셔야만 회복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걸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점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는, 재림하기 직전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를 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의 의식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또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그분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역시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삶에는요, 다양한 필요들이 있어요. 필요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자식을 구했어요. 이삭을 보면은 자식을 구했어요.
근데 야곱은 보면은 달라요.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구했습니다. 근데 모세, 엘리야, 요나, 자,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죽음을 구했어요. 죽는 게 더 낫다. 나를 죽여달라. 그러면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지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금지한 것이. 그것이 뭐냐? 무엇을 금지하셨느냐?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은 금지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갈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래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 그걸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해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래. 무슨 말씀이에요? 올바로 구하라는 거죠. 올바로 구하라. 그러면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는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우리 기도할 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자, 우리의 기도 방식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처럼 구하거나 정욕에 쓰려고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셨죠. 그 3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 이방인들은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이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중의 새들을 봐라. (26절) 보면요.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그럼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방인들과 달라야 된다 이거.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의 역할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고 바로잡기도 하시죠. 그 아버지의 역할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먹이주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죠. 자,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무엇이나 다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아의 삶과
부모가 있는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선하고 또 부유한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보다 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근심과 걱정이 덜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불신자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니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세상에 속하는 것과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탐욕에 의한 것이죠. 탐욕. 탐욕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더 많은 부,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 바로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 이 이방인들처럼 육체의 중욕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너무 이 자신의 정욕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은요,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강력한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육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이 정욕은 죽음 외에는 어떤 것들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의 정욕을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본다면은,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죠.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죠. 그런데 이 사람의 정욕은 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탐욕이 생기니까. 탐욕은 뭔가를 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쾌락, 우상숭배, 이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이게 쉽게 구별이 되죠. 뭐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근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다른 형태로 변이 되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른 형태로 변이 되어서 이 침투를 해오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떠냐 하면 마귀는 이 사람들로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에 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에 쓰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세요.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게 참 어렵죠. 그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지나고 보면은 이건 안 좋았던 것들도 뭐 추억으로 남아가지고 아주 좋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뭐 좋지 않았던 그런 과거였는데 근데 그것이 그리워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순종하는 자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전에 무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전에 무지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전 행실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백성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헌신의 불꽃을 피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다 자신을 맞추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추구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맞추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이든지. 그것을 학문을 통해서 아니면 예술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자선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정욕에 그것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룩함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일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것이 내 육체의 정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권고한다 이거죠. 권고한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내 내면에 있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해. 수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걸려 넘어지니까. 성령을 따르는 비결이 바로 이 싸움에 있어요. 성령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싸움에서 지냐 이기냐,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만으로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 아주 단언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물욕이 있죠. 사람들이 재물욕이 있어요. 명예욕도 있어요. 육체적인 색욕도 있죠.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도 있죠.
이름만 다를 뿐 그 본질이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이 정욕들을 하나하나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해결 방법은 성령을 통하는 것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보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세우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좋아요? 세우게 하는 게 좋죠. 예? 계획을 세우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 지금 금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 정욕이라는 게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이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막 이런 불청객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기회를 주어버렸으니까. 여러분, 틈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틈. 이런 틈새를 주었다,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에 가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게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는 겁니다. 내가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건 좀 아닌데 이러면은 이게 끊어야죠. 예?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대체 자신이 의지로서 끊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좀 주님 좀 끊게 해주세요. 주님 좀 제발 좀 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지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육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서 무덤에 이미 묻혔어요. 우리 옛사람은 처형이 되어버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옛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한 계획은 죄에게 순종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6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해서 죄가 내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해야 할 것에 순종하는 것만큼 그건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군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때로는 어떻게 멸망시켰냐면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지들끼리 그냥 찌르고 베고 이렇게 해서 자중질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군대는 아군에게 총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머리를 들게 될 때 단호하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된다. 뭔가 우리가 타협을 한다.
이러는 것은요, 패배예요, 패배. 타협은 패배입니다. 육신, 원수들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주님은 원수를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어떤 가치관, 어떤 가치를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좀 성장하는 듯 싶다가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이걸 해결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그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이 뭐냐? 그게 바로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누가 나를 나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내 스스로 죽여야 합니다. 바울이 누가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했나요? 나는 매일 죽노라. 스스로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욕정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구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구하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3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섬기지 말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첫째로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예요.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하신 그 산상설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32절에서 청중들과 이방인들을 다 분리하신 후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고 분리시켰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산상설교는 너무 중요한데 이 산상설교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했던 설교죠. 이 설교는 뭐냐? 다가올 천년왕국의 윤곽과 원칙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산상설교는 행위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마저 다루기 때문에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해요. 가장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완벽한 영적인 상태를 지금 요구한다 이거예요. 즉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으로 입증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 6장 이 33절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각각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요.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다르게 영적인 나라로서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이 산상설교가 공표된 이때는 아무도 거듭나질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아무도
이거 교회 시대의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국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벽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모든 의식주 문제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려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야만 이루어진다. 그래야 너희들의 원초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상태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영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거듭남으로써 그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들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방법은 율법적으로 완전한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설교의 주제가 의. 자,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그 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근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나라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이 구해야만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완벽한 의가 요구되는 것이고, 이 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지요. 그러면 이 나라의 의는 엄청난 것인데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 이루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루지 못할 의를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칭의, 의가 전가된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럼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를 선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연적이죠. 하지만 산상설교를 듣던 이 청중들은 거듭날 수 없었고 거듭나는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자,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지녀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벽한 의를 요구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의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옷을 벗지 말아야 되겠죠. 이 입은 옷을 벗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옷을 입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그게 보니까요. 너희가 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때부터 차별이 없어져 버렸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분명하죠?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반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읽었으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냐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반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육체죠. 혈과 육은 우리 육체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육체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초조함도 없어요. 다급함도 없고 혼란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의와 화평과 치유와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 정당을 만들고 교단과 교파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관능적인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그럼 로마 가톨릭의 야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야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이 이 땅에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소위 천국 건설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일부 개신교들 역시 야망을 품고 에큐메니컬, 즉 종교 통합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자신의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구해야 할 그런 책무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려고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제 바로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 찬양, 복음 전파,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의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 역시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그 로마서 15장 32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더불어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죠. 이것이 중보의 기도는 성도들의 의무와 특권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중보기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풍성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풍성해져야 한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를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말하도록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문을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에. 다섯 번째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지혜를 구하고 좋은 기억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이해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를 배우면 둘, 셋을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모든 구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일곱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 왜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와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리라. 오늘의 걱정이 없는 사람도 내일은 걱정하고 살아요. 오늘 편안한데 내일 어떻게 될까 불안해요. 사람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거든요. 그게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안전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또 불안전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가장 의인이었던 이 동방의 의인 욥이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생각으로 상상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욥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자, 욥에게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 내가 이게 염려한 것이 내일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 생각의 영으로 변화를 받는 거죠. 생각의 영.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염려가 없을 거예요. 결국은 염려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걱정 없는, 염려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